어제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였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기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대해서 이것은 스스로 주인 노릇하는 행위였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왕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그들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오늘 3월 10일 수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 준비한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자는 적다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가르치십니다.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여기서 혼인잔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다. 풍성함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종들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종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 잔치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다시 4절에 말씀하시는데 특징도 다 설명해줘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베풀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들어와라 라고 초청을 하는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4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자 여기 오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식에 있어서 맨 먼저 오찬은 뭐냐면 점심과 그 아침 사이에 먹는 그런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래요. 간단하게 먹는 이제 그 결혼식에서 그러면 진짜 음식을 먹는 시간이 언제냐? 저녁이에요, 저녁. 결혼식을 저녁에 하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진짜 잔치 음식이 나오지만 여기서 오찬으로 먹는 것은 뭐냐면 에피타이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전에 애비 음식으로 먹는데 애비 음식도 어떤 것이에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잔치에 오찬이지만 잔치에 버금가는 그런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을 다 갖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제 영원히 들어가서 살 영원한 하나님의 죽어서 예수님 재림 후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는 완전하게 회복되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시작되었잖아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기쁨과 그 풍요로움을 다 갖추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고 갔어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목적하는 일에 몰두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기쁨 있고 풍요로운 곳이라고 설명을 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귀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고 오직 그것만 손에 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중심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종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귀찮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 죽이고, 예. 그랬을 때 이제 임금이 노하여, 자 7절에 이거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격인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죽이고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이 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군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전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워진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24장부터 마태복음 24장부터 해서는 말세에 이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 군대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리잖아요. 여기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동네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이에요.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하여 있고 거기로 초청을 받았는데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이시죠. 또 제자들이 앞으로 그 일을 할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이 지적으로는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가고 싶지만,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계속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나죠. 예. 화가 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죠. 이런 게 다 우리 중심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이 잔치를,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이제 그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로만 가지 말고 이제 9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그렇죠. 네 거리 길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예요. 세상에. 여기 네 거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요. 동서남북 모든 나라에 가서 만나는 대로 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해라. 초청하라는 거예요. 청하여 오라 하라. 종들이 이제 나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악한 자나 세상적으로 선한 자나 다 만나는 대로 데려왔어요. 그러자 이 천국에 많은 손님들, 즉 천국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어떤 사람인가 보러 들어오셨겠죠.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애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애복이에요. 근데 이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애복보다 자기가 준비한 애복이 더 하나님 나라에, 이 천국 잔치에 더 합당하게 여겨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임금이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면 애복을 임금이 직접 예비한대요. 준비한대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들어오려면 임금이 준비한 애복을 입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게 이제 법이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임금이, 즉 하나님이, 왕이 내려준 하사한 애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옷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한 그것이 더 이렇게 멋져 보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자원으로 살았던 거, 자기 자원으로 살았던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애복은 뭐니까? 하나님 주신 애복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애복이에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삼는 거예요. 근데 이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 도덕적인 삶, 자기 자원으로 뭘 성취하고 뭘 이루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나는 이런 귀중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가진 그것을 취하여 입은 사람인 거죠. 그러자 이제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애복을 자기가 가지고 간 애복이 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애복을 받아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애복이 더 합당한 거라 알았다면 입었겠죠. 그게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의와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가지고 간 거죠. 그것을 믿고 의지한 거죠. 그래서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와 자기 자원으로 자기가 쌓은 종교적인 공로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초청.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던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 의와 자기 자원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애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지금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도요. 우리 자원과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거기서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자,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본문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 임금의 혼인잔치와 같이, 임금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기쁨과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죠. 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풍성함도 물론 맛보겠지만 정말 영적인 기쁨과 풍성함은 이 세상에서 맛보는 육신적인 풍성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만족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기쁨과 풍성함이 있죠. 그러니까 오찬, 정식 혼인잔치의 그 음식이 아닌 오찬에도 소잡고 살찐 짐승을 잡는 풍성함이 있는 것.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시는 군대를 보내 심판하셨다 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실제로 예수님 죽고 승천하시고 후에 어떻게 했어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됐었죠.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라는 의의 복을 입어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 삼고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실제된 삶은 반드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바라보는 삶인 거죠. 이 예복을 받았으나 입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초청을 받고 있지요. 초청하는 종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죠. 그 초청하는 종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 6절 삶의 목적이 자기가 원하는 것, 특히 재물에 관한 것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이 귀찮고 화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저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나고 귀찮은 것이라면 여러분 중심에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지 정직하게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율법주의자,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이죠. 이와 반대로 자기 자원,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주의자, 종교생활하는 그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즉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의의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였나요? 조금이라도 전자에 속하 있다면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로 그렇게 돌이켜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